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 가정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로마서의 이 말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그 위로의 말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라면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그 예수님을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광야로 40일 동안 이끌어 가시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성령님의 사역과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40일의 금식의 현장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과 또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님께서 이끌리신 게 확실하다면 아마 이 광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광야로 이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을 왜 예수님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금식 중이시니까 마귀가 그 금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굶주린 예수님을 먹을 것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이걸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2절의 이 말씀이 약간 걸려요. 날수가 다함에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금식하시는 그 40일의 수가 지났다라는 거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지 40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 끝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금식이 끝났으면 이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저도 금식 기도를 딱 한 번 해봤는데요, 저는 겨우 6끼 해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 금식 기도회에 가면은 소금이랑 물을 줘요. 이제 처음에 너무 힘드니까 좀 나중에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소금이 짠맛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막 이 혀를 이렇게 찌르는 그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 아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회의 소망은 금식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먹는 그 미음, 그리고 제가 그때 귤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예수님도 지금 끝났어요. 금식 먹으면 돼요. 특별히 마귀가 먹을 걸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능력 충분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가득했던 그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나 이 정도 능력이 있어, 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데 돌을 떡으로 바꾸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너 감히 날 시험해? 내 능력 이 정도야? 쫙 바꾸고 딱 먹으면은 야, 우리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코가 납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구는 3절의 이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꿔보시고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라는 조건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조건이 아니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정도 능력은 충분하니까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세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사탄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굶었으니 바꿔서 먹어보세요 라는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시험이라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마귀가 박진우에게 와서 여기 있는 돌들을 바꿔봐, 떡으로 바꿔봐 하면은 이건 시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유혹이 왔을 때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를 굶겨놓고 6개 금식기도 해놓고 앞에 족발과 피자와 뭐 치킨 이런 거를 놓고 먹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저에게 엄청난 시험이 된다라는 거죠. 제게 배고픔과 또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예수님께 좀 적용해 보자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지 말고 하늘에 계세요. 굳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지 말고 그냥 거기 계세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에 머물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고난, 고통, 십자가의 길 가는 거 뻔한데 뭐하러 내려오십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정말 시험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도 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엄청난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고 창세전부터 아주 행복하고 기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기쁨과 행복을 뒤로한 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너무 뻔하게 보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싶겠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성육신 하시지 말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머물러 계시라는 이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돌들을 떡으로 바꾸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길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친 채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도,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말고도 인간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낮아지셔야만 했었던 인성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도 함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도 그러한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습관을 따라서 형식적으로 고백해 왔던 이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고백해 왔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포해 왔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검증이 된 고백이라고 했고 이 고백의 의미만 우리가 잘 알아도 진리 안에 머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고 나누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이었죠. 기억하시죠? 이제 고백할 때 어렴풋이 그런 생각들, 기억들이 난다면은 성공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뭐 동정녀 뭐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백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고백인데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 고백을 두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점들을 던지고 그 의문점들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을 보면서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곧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예수님의 생애는 무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훌륭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가르침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사도신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1983년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간추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를 하나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서 안에 의아하게 느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다. 네, 아마 이 문장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묘사한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도신경에는 그 고백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번 이 고백을 잘 보세요. 간추린 신앙 고백. 이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애의 그 삶을 좀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라는 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 해주시고, 뭐 주시고, 뭐 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을 잘 살펴보면 이 삶이 향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고치고 싸매시고 음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셔야만 했었던 그 고난의 길을 가리키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고난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의 절정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결국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이어도 충분했었던 거죠.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면은 충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고 숨어있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 그 성경책 맨 앞에 보면 그 사도신경이 나오고 거기에 각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음부에 내려가신지라는 고백입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 보면은 into hell 해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뭐 이런 고백으로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왜 우리말 성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신지라는 문구를 번역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음부가 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지옥으로도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좀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천주교에서는요, 이 음부를 연옥으로 해석합니다. 연옥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심판을 받아서 천국, 지옥 이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방금 음부에 내려가신지라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연옥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선교사님들이 사도신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 문구를 제외했었던 거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헬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은 불교 사상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불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저승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제외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구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죽음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잠깐 기절했고 어디 잠깐 뭐 지옥에 가서 머물다 천국에 가서 머물다 오셨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 육신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로 완전히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죽으셔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상 안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죽음은 육체를 가진 인간만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그들에게 굉장히 어이없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그 사상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사도신경은 더더욱 예수님의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분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것. 아마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응답이 없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버림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버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져야 했었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이시면서 거기에 모든 진노를 쏟으셔야만 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음부, 가장 낮은 곳, 죽음의 저 끝까지 내려가셔야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겁니다. 단순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넘어서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것. 그런데요, 오늘 살펴보는 사도신경의 문구 안에서 던질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필 빌라도를 콕 집어서 이야기해야 했을까요? 왜 빌라도일까요? 빌라도는 어쩌면 매주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로부터 꾸준하게 욕을 먹고 있는
욕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나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고백은 빌라도의 치하에서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받은 고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앙에 더 위에 로마 황제도 있었어요. 헤롯도 있었다고요. 근데 왜 사도신경은 빌라도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무엇을 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꿈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치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거에 얽히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있는 대야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의 피와 이 예수가 하는 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난 무죄하다. 난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 손을 씻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손을 씻는 이 자세,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실 손을 씻은 빌라도의 이름을 대표하여서 이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빌라도의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박진우에게 고난을 받으사,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손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누구는 예레미야라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 하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예수님도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너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고난 받고 죽을 거야. 나 십자가의 길로 갈 거야. 베드로의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니요. 죽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남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게 만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손을 씻어요. 내가 낮아져야 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 자리에서는 손을 씻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아지시는 예수님과는 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높아지시고 내게 축복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돈을 주시는, 명예를 주시는 그 예수님과만 얽히고 싶은 거죠. 빌라도가 마치 대야에 손을 씻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선을 그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과는 선을 긋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 누가 보는지 아세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다를 게 없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욕망 가지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살아가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위기감을 조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복음이다,
귀한 것은 십자가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시라고 고백하며 단순히 고백에 머물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 보고 욕했습니다. 놀리고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앞에 더욱 낮아졌습니다. 더욱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랬다고요.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요. 낮아지고 핍박당하면서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얘네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느껴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고 있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중요하지, 기말고사가 중요하지 하면 그래, 시험 중요하지, 시험 기간 한 번 빠지면 어때?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은 마음껏 즐겨도 돼. 그치, 성욕은 채워야지.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중요해. 돈이 좀 있어야 뭐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돈 벌어야지. 예배 시간에 돈 벌러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위기감을 느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존폐와 거룩성과 교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며 봤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진짜 위기는요, 대답할 것이 없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 이게 진짜 위기더라고요. 우리를 보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궁금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랬고 뭐 지금도 그랬겠지만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가 많았고 노예가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들이, 노예들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주인 입장에서 노예들을 보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핍박을 당하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뭔데 저렇게 기쁠까? 뭔데 주일에 이렇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뭔데 저렇게 교회 가는 거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빌라도가 손을 씻은 대야도 등장하지만 이런 대야도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너무 많은 교회가, 그리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는 예수님이 손을 담그셨던 다락방에 있던 이 대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거나 고난당할 때가 되면 빌라도의 법정에 있었던 그 대야를 가져다가 거기에 손을 담그고 나는 이 일과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손을 씻습니다. 제 자신을 보더라도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섬김에 대해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 스스로도 어떠한 희생이 요구되고 그러한 상황들이 내게 찾아올 때에는 나 너무 바쁜데 이 일이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아직 여유가 안 돼서
합리화하고 핑계로 이 고난과 희생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발견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하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겁니다. 축복이라는 것을 예쁘게 포장해서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유혹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대야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그 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직접 낮아지셔서 대야에 손을 넣으셨고 그 물을 가지고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대야에 손을 좀 넣으세요. 그리고 낮아지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했던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비워야 된다. 여러분 낮아지셔야 됩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는 것과 낮아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비움과 낮아짐은요, 예수님을 그 공간에 채우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공간에 예수님을 채우는 것, 나를 위해 먼저 낮아지신 예수님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인가? 뭐가 부족할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권면은요,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높아져야 된다고,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좋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 십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면 우리의 가치가 상승한다니까요. 낮아질 것 같은데,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십자가로 채울 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정말 피곤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내가 드러나게 하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무명이어도 고난